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요, 가끔 다른 나라를 한번 갔다 오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야, 그래도 한국이 좋구나. 우리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모르죠. 그런데 막상 다른 나라 가보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또 예수 믿기 좋은 나라인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또 마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 새벽이건 밤이건 혼자서 걸어서 교회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안전한 나라가 전 세계에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저는요 가끔 지금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크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막 찬양하면 약간 움찔하면서요, 혹시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지는 않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10년 넘게 그래서 신경 쓰면서 선교지에 살다 보니까 이게 습관처럼 되어버렸어요. 지난주에 저희 집에 손님이 한 명 왔는데요,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 데리고 있었던 형제 간사입니다. 사역자죠. 세상적으로 보면요, 참 이 똑똑한 친구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온 친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중국에서 사역자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 힘들죠.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힘들면 저희 집에 좀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요, 며칠 동안 또 먹이고 재우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쉼을 얻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가 그렇게 힘을 얻잖아요. 천사가 이 어루만지고, 어루만진 거 뭡니까? 마사지 해줘요. 마사지 해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역자들도 저희 집에 그렇게 머물다 갔습니다. 그래야 또 힘을 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물론 이제 저보다도 저희 아내가 밥도 해줘야 되고 막 챙겨야 되니까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이제 작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힘들면 제가 언제든지 또 오라고 그랬더니요, 작년에 이제 그 말을 제가 했는데 갑자기 한 달 전인가 연락해가지고 가도 되냐 그랬어요. 그냥 올라면 와라 그랬더니 진짜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에 와 있습니다, 저희 집에. 그런데 여러분, 늘 느끼는 것이, 여러분 박해가 있는 나라들, 여러분 그런 나라들에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힘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어렵고, 또 사역자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눌림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감사 소리 이렇게 작잖아요. 마지막 시대는 감사가 사라진다. 바울이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다.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감사의 절기, 맥주 감사제를 우리가 더욱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 기독교 교부 중에 한 명인 어거스틴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읽다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 나는 감사를 다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감사를 다하고 싶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마틴 루터는요, 기독신자와 비기독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지나간 일을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감사의 절기,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자, 오늘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맥주 감사주일을 잘 보내는 자가 되라. 맥주 감사절을 잘 보내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추수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 감사절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말 그대로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거두어들이는 시기인 7월 첫 주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추수 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경에서 맥추절은요, 6월절 이후 7주가 흐른 후에 지내기 때문에, 그럼 7, 7은 49 해가지고요,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신명기 16장 9절 10절에 보시면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7절 곧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반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과 그리고 교회 전통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 이 감사절을 또 한 주간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맥주 감사절을 잘 우리가 보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오늘 말씀, 여러분, 이 7.7절 곧 맥추감사절, 맥추절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애굽에서 종이었다, 네가 애굽에서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된 노동을 하면서 애굽 왕 바로를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들이 여전히 종으로 노예로 바로를 섬기면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절기를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지금 그들이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세상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여러분, 제가 잠깐 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있는 이 정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죠. 어제 말씀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때는 교회도 안 다닐 때고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제가 뭐 교회 교자도 모르고 교회 근처도 가본 적이 없던 그때입니다. 근데 제 어머니가요, 어떤 분에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목포에서 가장 유명한 점집이라고, 그 형님들 점을 보러 간다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제가 모르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근데 형님들 점을 보는데 저는 공짜로 봐주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1+1 같은 거예요. 형님들 보니까 너도 온 김에 그냥 너도 봐줄게 그래요. 근데 그 점쟁이가 했던 말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점쟁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는 절을 다녀야 돈을 벌 상이다. 불교 믿으면 돈을 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점쟁이가 얼마나 용합니까? 그때 제가 그 점쟁이 말 듣고 절로 갔으면 돈을 잘 벌고 부자가 되는 건데, 기독교로 와서 제가 예수 믿어가지고 평생 돈 벌기는 틀렸잖아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럼 제가
예수님 믿게 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내 힘으로, 그럼 내 공로로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 삶을 돌아보면요, 단 1%도, 여러분 0.1%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 믿을 상황이 전혀 되질 않아요. 식구 중에 누가 믿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 중에 누가 믿는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에게 교회 가자고 전도하는 사람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가능성이 단 1%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은혜고, 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은혜고,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서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을 제 모습이요, 너무너무 선해요. 제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이런 저를, 또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죄와 사방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 맥추절의 규례를 지키면서 자신들이 애굽에서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 절기에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기쁘고 또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발견한 사람만이 비로소 참된 의미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과거, 믿기 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맥주 감사절을 잘 보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감사해야 된다. 자, 오늘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77절 곧 맥수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에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먼저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일터에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네, 반주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 찬송가 429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가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복을 네가 세어봐라. 여러분, 그 말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송가 429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함께.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이미 주신 복을 우리가 세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볼 때, 또 2024년 반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우리 입을 닫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요, 가장 먼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 구원하셨다. 믿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건 여러분 이보다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기고 천국을 선물로 받았는데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다 받은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건강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 중에도요, 몸이 불편한 집사님 한 분이 남편 집사님 손을 잡고 교회 왔어요. 그리고 본당에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한 달 만에 교회 왔다 그러면서 막 펑펑 울어요. 목사님 저 한 달 만에 교회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교회 나오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는 작은 그 보이지 않는 실핏줄 하나만 여러분 터져도 몸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 하나의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못 나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분이 여러분 많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교회 나오고 싶은지. 여러분 우리 꼭 병원에 입원하고 또 수술하고 어디 다치고 나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병원 안 간 거, 수술 안 한 거, 입원 안 한 게 여러분 다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신 거잖아요. 또 잘 먹고 소화하고 밤에 잘 자는 거, 여러분 이것도 복입니다.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제이 데니스라는 목사님이요, 감사의 치유법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교했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영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청각은 다 정상이시죠? 지금 설교를 잘 듣고 있잖아요. 그럼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불평이 나오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아, 지금 내 청각이 정상이구나. 저희 집이 4층이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요, 이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이 4층 올라가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유튜브 어떤 거 하나 보니까 운동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계단을 또 2개씩 올라가면 그렇게 또 종아리 근육이 좋아가지고 몸에 좋대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올라갈 때마다 막 2개씩 또 가보고 3개도 되나 막 도전해보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야 이거 근데 또 4층도 2개씩 가니까 금방 가버려요. 아 집이 한 6층쯤 돼야 되는데 4층밖에 안 돼서 아쉽다 막 그러면서 4층을 다니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4층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오늘 신명기 16장 10절에 다시 보시면요, 우리 주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힘써서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럼 자원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여러분 힘써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예물을 받아야만 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인색하게 억지로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이 작은 바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감사의 예물을 많이 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성도들이 더 많은 감사를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재정부에서 그 봉투를 저한테 주면요, 제가 다 확인해요. 그리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그 감사의 제목을 읽으면요, 그 감사가 저한테도 전달이 돼요. 여러분, 감사도 나누면 전달이 되고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산수의 더하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더 감사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집니다. 감사하면요, 플러스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요, 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하고 받은 복까지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요, 점점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자꾸 없어지고 빼앗기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감사하게 되면 기쁨이 임하고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 지수가 높아지면요, 행복 지수도 올라가고 또 건강 지수도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기쁨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기 때문에 분노가 생기고 불만이 커지고 그리고 더욱더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면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감사 절기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전원 예물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보고 그리고 힘써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림으로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맥주 감사절을 잘 보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11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는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77절 곧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하시면서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나만 이 감사의 절기를 즐기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 이웃들과 함께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가장 먼저는 누가 나옵니까? 내 자녀가 나오죠. 자녀. 우리 자녀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에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여러분 화상통 얼마나 잘 됩니까? 전화해가지고 맥주 감사절 잘 지냈냐, 또 감사했냐, 또 교회는 갔냐 연락도 해보고 우리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또 다음으로는요, 노비가 나옵니다. 노비. 지금은 여러분 노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노비는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의 개념으로 보면요, 내 일을 돕는 직원들이겠죠. 집에 있는 노비가 집안일을 돕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요, 오늘날의 목회자죠. 목사님들과도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어제도 그렇고 며칠 전에도 우리 성도 중에서 어떤 분이 삼계탕을 사주셨어요. 이 복날 다가온다고. 제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또 삼계탕을 사달라 그 말은 아닙니다. 저도 내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돈 내산. 네. 그래도 한 번이라도 여러분 또 생각해 보라는 거죠. 또 이어서 나오는 게 여러분 객과 고아와 과부가 나오죠.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힘없는 약자들, 또 소외된 자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약자들, 여러분 주위에 소외된 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물질에 여유가 있으면 물질로 나누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도요, 내가 남들보다 더 건강해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또 내 육체로 건강함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이 주일학교 아이들도 약자 아닙니까? 이 아이들을 누가 도와야 됩니까? 우리 건강한 어른들이 도와줘야죠. 이 아이들 여러분 뒤치다거리하고 밥 먹이고 그러면 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 싶으면 또 섬기고 돕는 겁니다. 또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힘든 분들, 또 생각나는 분들,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집에 이 손님이 한 명 와 있잖아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더 잘 섬겨서 충전을 잘 시켜가지고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한테까지 왔겠습니까? 자, 주님은요, 이 감사의 절기 77절 맥주절을 우리 주위 사람들, 이웃과 함께 나누며 즐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나온 10절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10절에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11절의 말씀은요 10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은 주위의 사람들, 내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주시겠다,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해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의 절기는요 함께 나누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우리가 믿는 겁니다. 주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감사절에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미 주신 복을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부으시고 공급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또 즐거워함으로 주님이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의 남은 반년도 풍성하게 채우시고 또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 맥주 감사절을 잘 보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웃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장래로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로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가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셨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주위의 사람들과 이웃과 함께 나누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 풍성하게 주셨음을 기억하며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